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앞뒤 좌우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감사를 덧붙인 이유는 맥주 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갑니다. 여러분, 예배는 일방적으로 앞만을 바라보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선이 되지만 우리가 함께 있는 사람들을 같이 의식하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도 함께 목소리를 모으기도 하고, 기도할 때도 공중 기도를 들으면서 함께 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찬양의 소리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직성과 수평이 함께 우리 공유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에도 주의 말씀 가운데 집중하고 함께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풍성하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일, 맥주 감사절로 지키고 있는데, 성경의 절기는 구약 시대 때부터 출발했지요. 그래서 이제 신약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눈에 띌 만한 사건들은 절기화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바벨론 포로, 그리고 포로 귀환을 통해서 또 그 외에도 큰 사건들이 새롭게 정립되면서 지키는 절기화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기의 기본 개념은 기억이라고 하는 코드입니다. 기억한다라는 것이죠. 그 예전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했던 그때를 기억해낸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떠올리는 것으로 그때는 좋았지라고 하는 것으로 추억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기억이 절기라고 하는 의식, 의례를 통하여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게 되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그랬던 그 기억이 오늘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이 의례와 의식, 이 예배가 되어져서 이 예배에 우리가 함께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그 사람들 받았던 은혜의 사람들이 오늘 나와 동일화 된다는 것이 바로 절기가 주는 중요한 의미라는 겁니다. 오늘 내 삶에 그때 그 일이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 절기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는데 출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 그때를 기억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출애굽 세대는 아닌데 출애굽을 지키죠. 생각하는 겁니다. 출애굽을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통하여서 그때를 기억해내고 유월절 절기, 축제,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를 드리면서 내가 그곳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출애굽 세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출애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내가 이 절기의 의식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하여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때 그 시절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던 그 감사가 지금 나의 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정하고 있는 절기들의 기본은 성경으로부터 출발된 절기를 먼저 기념하지요. 여러분, 이것은 세계 모든 교회가 대부분 지키고 있는 공통의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것이 바로 부활절, 그리고 성탄절,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외에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지키고 있는 절기 중에 세계 어느 나라 교회에 그 교회로부터 비롯된 전통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서 우리가 함께 그것을 지키는 절기도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그러하죠. 미국에 있었던 그 절기가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추수감사절을 동일하게 우리가 함께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키고 있는 지금 맥주감사절은 구약으로부터 비롯된 맥주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와 굉장히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맥주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 이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동일한 절기는 아닙니다. 절기장, 절기상, 시기, 계절상 맞지가 않는 거죠. 사실 맥주절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맥주를 다른 말로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6월 5일 한 달 전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지켰을까요? 이때를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로 이미 맥주절기에 해당하는 그때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맥주절이라는 의미가
우리 한국화되어지면서 7월 초에 보리를 첫 수확하는 이때를 기념해서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 맥주 감사절로 그렇게 지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의미, 좀 전에 말했듯이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내가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고, 참여하게 되어질 때 우리 한국교회 땅에 믿음의 선진들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함께 체화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기억을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하면서 언제를 기억하게 될까요? 한국 사람만이 지켰던, 한국 사람에게만 있었던, 이 한국 교회가 지켰던 그 의미, 언제를 여러분 기억하게 될까요? 그때는 바로 보릿고개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작년 추수 때 추수를 마친 이 수확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던 비용들을 갚고, 빚을 청산하고 이자를 갚고 세금을 내고 비용을 다 지불한 이후에 남아있는 그 식량을 가지고 올해 보리 수확 때까지, 초여름 그때까지 견뎌야 되는 그 시간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보릿고개인 거죠. 여러분, 보릿고개 어떠합니까? 묵은 곡식은 다 떨어졌고 이제 보리는 아직까지 여물지 않았는데 식량이 없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풀뿌리, 송구 껍질 이렇게 먹으면서 근근히 생활해왔던 우리 옛 조상들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선진, 우리 이전 세대도 아마 그러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후에 기다리다가 마침내 보리가 익어서 추수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배가 너무나 고팠는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마침내 보리 추수를 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시장이 반찬이라고 반찬이 없어도 그냥 보리밥에 그냥 고추장을 넣고 비벼 먹어도 너무나 맛있었던, 너무나 좋았던 그때를 우리가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들과 동일화되어져서 지금 우리가 감사한다는 겁니다. 맥주 감사 주일, 첫 열매 반년을 지내오면서 감사하고, 보릿고개를 힘겹게 지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렸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오늘 이 절기 가운데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때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 그때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서신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있는데 공동체성을 당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함께 생활하다가 갈등이 있을 수 있죠. 당부한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권면의 말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잘잘못을 따질 수도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이 있겠죠. 이것은 잘했고 이것은 잘못했고 부족한 면이 있고 이것은 좀 고쳤으면 좋겠고 이 잘해왔던 일들은 계속해서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터인데,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다가 어떻게 마무리하죠? 그래, 이제 앞으로는 우리 잘해보자는 거죠. 그래, 우리 이제 앞으로는 더 잘 지내자, 다 함께 잘 살자 라는 말로 마무리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러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제 쭉 이야기해 오다가 이제 잘하는 겁니다. 이제 잘하자,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자.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주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풍성하게 섬겨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권면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믿음 아니면 만날 일이 없죠. 믿음의 공동체로 그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로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좋은 일들만 있어야 되는데, 아직 인간인지라 부족한지라 현실 속에서 제한된 삶 가운데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좋은 모습도 있지만 좋지 못한 모습도 서로에게 보여주기도 하는 겁니다. 바로 이때를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요, 좋은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볼 때, 다른 사람을 죄를 볼 때, 잘못된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볼 때 그때 어떻게 하느냐?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 주라고 하며, 자신도 그렇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고 자신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겸손히 조심히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면 사도 바울이 서로 짐을 져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있는 허물을 들추어내고 잘못을
비판하고 헐뜯고 옳고 그름을 마침내 판단을 내면서 상처를 주고 분열된 길로 가는 것이 짐을 져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끌어안고 아프고 교정해주고 권면해주면서 우리 함께 잘합시다. 함께 주님을 바라봅시다. 믿음 생활 잘합시다. 라고 함께 보듬는 그 일이 짐을 서로 져주는 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어가는데요, 그렇게 서로의 짐을 져주는 그 일의 구체적인 경우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는 가르치는 자로 세움받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교회의 지도자였던 아마 장로들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가르치는 자들, 이들에게 가르침을 잘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이들에게 그들을 잘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한 덕행을 가지고서 서로에게 좋은 것을 함께 나누게 되어질 때에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 심을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말입니다. 당장의 변화,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꾸준히 그것을 계속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때가 되어지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좋은 것을 나누어라, 함께 해라 라고 말하면서 오늘 권면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농사 짓는 것, 농작물 수확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마치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서 말씀을 설명했던 것처럼 그것을 연상케 합니다. 씨를 뿌리고 거두는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 한번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라고 말합니다. 무엇으로 심든지라고 했으니까 씨앗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씨앗은 오늘 말씀에 무엇으로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것 하나만을 고집해서 이것이 씨앗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서로에게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 그것을 씨앗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7절 말씀 속에서 씨앗을 찾았습니다. 그 씨앗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이 씨앗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라고 말합니다. 심는 자를 말합니다. 씨를 뿌리거나 식물을 심는 행위를 묘사한 것이죠. 여기서 심는 자, 이 심는 자가 바로 씨가 저절로 뿌려져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심는 자의 적극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씨앗이 심겨진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서는 씨앗을 심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자가 해야 될 것은 적극적으로 씨를 심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이죠? 열매를 거두는 시기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때를 말하는데 이 때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시간 개념은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수평적으로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도 시계바늘이 째깍째깍 흘러가면서 수평적으로 계속해서 앞을 향하여서 나가고 있는 수평의 시간, 크로노스. 카이로스는 수직의 시간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시간, 특별한 특정한 때, 그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주어진 마지막 종말의 때를 가리키는데 그때를 카이로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9절에서 열매를 거두는 수확의 때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열매는 무엇일까요? 열매는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오늘 8절 말씀 다시 올라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열매를 거두는데 이 수확하는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는데 어떠합니까? 하나는 썩은 열매이고 또 하나는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느덧 씨앗이
심는 자를 통하여서 땅에 심겨지고 때, 곧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서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열매까지 우리가 찾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잘 자라지 않을까요? 왜 육체를 위하여 심은 것은 썩어버릴까요? 반면에 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잘 자라고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 이 구원의 완성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왜 육체를 위하여서는 썩은 것을 거둘 수밖에 없고 성령을 위하여 심을 때 어떻게 영생을 거둘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 그 원어가 가진 의미, 우리말의 해석에 다소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위하여라는 말은 헬라어 에이스라는 말인데 무엇무엇에라는 말입니다. 무엇무엇에, 이렇게 이 말을 덧붙여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기 육체의 성령에 되는 겁니다. 이러한 언어로서 번역한 새번역 성경에는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육체에다, 곧 자기 육체에다가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곧 성령에다가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령에다가 심는다는 겁니다. 육체에다가 심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육체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무엇입니까? 곧 땅이라는 것이죠. 곧 밭이라는 겁니다. 육체의 밭에다가 심는 것이고 성령의 밭에다가 심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것을 연상하면 이해가 빠르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씨를 뿌렸는데 다른 결과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똑같은 씨를 뿌렸는데 어떤 열매는 썩어서 거둘 수가 없고 어떤 열매는 풍성하게 생명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까? 똑같은 씨앗인데 어떻게 전혀 다른 결과가 발생하는 것입니까? 육체라고 하는 밭과 성령이라는 밭의 차이 때문이죠. 여러분 이 두 땅에 어떤 차이가 있길래 하나는 썩어버리고 하나는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육체라고 하는 이 밭은 오늘 말씀해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육체라고 하는 말에 이미 이기적인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또 자기 육체라고 했으니 더 이기적인 의미가 강화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잘 되고 나만 잘 되려고 하는 그 이기심, 이처럼 육체라는 밭은 이기적인 욕망의 밭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만을 위하고 나만을 위하고 내 것만 챙기고 내가 잘 되어야 되고 하는 그런 밭이 되면 어떤 밭이 될까요? 기름진 밭이 아니라 척박한 땅이 되고 마는 것이죠. 모두가 다 떠나가고 자기 혼자만 남는 척박한 땅, 고립되는 땅밖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기심으로 가득한 밭에서 씨앗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나 밭은 어떤 밭일까요? 어떻게 해서 잘 자랄 수 있을까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라고 말합니다. 모든 이에게라고 했으니 자신이 아니라 바깥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이기적이 아니라 이타적인 것입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착한 일을 하라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의 밭이라는 겁니다. 나누어 주고 양보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고 사랑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하는 밭이 되어질 때 그 밭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나누어 주고 함께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지게 되어지고 그 사람이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이 밭이 바로 생명의 밭이 된다는 겁니다. 그 밭에 씨앗이 뿌려지니 아름다운 열매, 생명의 열매, 영생의 열매가 맺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어느 곳에 씨앗을 지금 뿌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어느 곳에 씨앗을 뿌리면서 기대하고 바라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한 장소를 두고서 두 가지 용어로 불러지는
지명이 있습니다. 호수인데 바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알지요? 그곳이 바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호수가 너무 넓기 때문에 당시를 살던 사람들이 바다라고 불렀던 것이죠. 여러분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이 주변은 갈릴리 포함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중심지기도 했습니다. 게네사렛, 가버나움, 벳세다, 가다라 지방 곳곳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니면서 갈릴리 바다 주변과 갈릴리 그곳의 사역의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1년 내내 눈이 쌓여있는 헐몬 산으로부터 흘러 들어온 그 물을 공급받아서 자신을 채운 이후에 요단강으로 흘려보낸다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는 바다처럼 크고 넓게 되었으며 각종 물고기가 많아서 어부들을 먹여 살리고 요단강 주변에는 옥토가 되는 것이죠. 생명의 열매들이 맺히게 된다는 겁니다. 받고 풍성하여 나누어 주니 생명이 가득가득 그 열매로서 맺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해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라바 바다 곧 여매라고도 합니다. 이곳도 넓어서 그 크기로는 아마 갈릴리 호수의 2배는 될 정도로 넓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매, 사해 이렇게 바다라고 일컫지 않습니까? 갈릴리 호수와 똑같이 이 사해도 헐몬산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것으로부터 물을 공급받게 되어집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보낸 물이 요단강으로 지나서 이제 사해로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내보내는 곳이 없습니다. 매일 평균 500만 톤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빠져나가는 곳이 없으니 어떻게 될까요? 철철 넘쳐 흘러야 되는데 넘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수면은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받고 받았는데 또 받고 또 받았는데 넘치지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받고 받았는데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받기만 했는데 수분으로 증발해야 돼서 염분 농도가 계속해서 높아져서 그 속에는 세균을 제외하고 어떤 생물도 살지 못하는 죽음의 바다, 사해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것을 챙기고 내가 가지고 나만 받고 보내주는 것 없이 계속해서 받기만 했는데 오히려 그 땅, 그곳은 죽음의 바다, 아무것도 살지 못하는 척박한 땅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떡을 떼시고 자신이 먹은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나눠줍니다. 죽음 직전에 내가 마음껏 먹어보자 하고 자신이 먹은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포도주에 잔으로 따르셔서도 자신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지키는 내 살이다, 내 몸이다라고 말합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바 내 피다라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께서 살을 주면 되겠습니까? 피를 주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러면 살겠습니까? 예수님이 드셔야,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야 건강한 육체가 되어지고 풍성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이 기념의 행동을 통하여서 십자가 상에서도 똑같이 행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목숨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서 여러분 자기 생명을 나누었으면 예수님께서 죽어버리고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썩어진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나누었는데 생명의 열매, 영생의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그 열매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은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살과 피를 먹고서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친백성 되어져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천국을 바라보며 나가는 생명의 열매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릿고개를 힘겹게 지나면서 보리를 추수하고 그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의 고백을 했던 우리 한국 땅의 믿음의 선진들의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삶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날에 그때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부모님 세대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어렵게 힘들게 신앙을 부여잡고 살아가면서 먹을 것이 없었지만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렸던 그 마음과 그 신앙이 오늘 우리가 이 맥주 감사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에게 재현되어져서 이 절기와 예배를 통하여서 그 기쁨과 감격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것 중요합니다. 나의 소유 중요합니다. 내가 잘 되는 것 중요합니다. 내가 풍성하게 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기적인 욕망에 휩싸여지게 되어지면 메마른 광야처럼 사해처럼 죽은 바다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헐몬 산으로부터 흐르는 깨끗한 물을 공급받듯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주어주고 있는데 여러분,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골라 담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시는 대로 그 말씀이 쓰다고 할지라도 내가 받아 먹게 되어질 때 내 아픈 분이 고쳐지게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허용하십시오.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그 복종 아래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는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깨달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지 말고 여러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공급하시는 은혜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같은 헐몬산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깨끗한 생수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또 받고 말씀을 담고 찬송을 담고 기도를 담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깨달음을 담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채워진 내 자신을 확인하며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으로 다른 사람에게로 함께 나누면서 흘려보내게 되어질 때 그것을 오늘 말씀에 바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겁니다. 모든 좋은 것을 서로 함께 하십시오. 믿음의 공동체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십시오.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함께 하십시오. 오늘 함께 모인 믿음의 사람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따라가게 되어질 때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3,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풍성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을 나눌 때 그것이 씨앗이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심겨되어지게 되고 마침내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거두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썩은 열매가 아니요, 성령에다가 심어서 성령을 위하여 자기 육체 이기적 욕망 가운데 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남을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나누어 베풀고 나가게 되어질 때에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혼탁합니다. 메마릅니다. 죽은 바다처럼 살아가는 생명이 없고 모든 생물들이 다 죽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주님께서 우리 한국 땅에만 허락하신 놀라운 그 귀한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며 그 절기 가운데 함께 내가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그 시대의 믿음의 선진들이 누렸던 그 기쁨과 감격이 내 것이 되어져서 내 맥주 감사주일, 내가 거둔 것,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놀라운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